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결단 찬양을 하나 골랐거든요. 근데 막 연습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생소할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우리 결단 찬양을 불러보고 이게 이런 곡이구나. 그리고 이 곡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회에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찬양 좋죠? 여러분
저는 이 곡이 되게 8년 전 곡이랍니다. 근데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감동을 받은 찬양입니다.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볼까요? 아마도 좋은 시선만으로 교회를 바라보려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불편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교회일까요? 아마도 적지 않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기보다는 사람만이 넘치기를 원하고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기보다 섬김 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목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보다는 화려한 겉모습에 치중하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아가려 하기보다 자신의 작은 생각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불평하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기 위해 소통하려 하기보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교회를 향해 불편한 이유가 아닐까요? 이러한 이유로 앞선 연평한 찬양 사역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단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보단 그 적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찬양사역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셨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기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에 거룩함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리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셨으며 주님이 머리 되심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간다면 그 교회는 부족한 그 부분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로 그 부족함을, 그 문제를 채워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이 교회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교회가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명목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흔들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과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확장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부딪힘 때문입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은 일상생활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포로기 이후에 타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헬라파 유대인은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 근처에 머무르며 아람어를 사용하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그룹 사이에
알지 못하는 매우 묘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빠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고 그 미움이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지속되면 교회 공동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들이 내린 결정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던 일을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정하여 그 일을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명의 집사를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현 시대 교회로 이야기하면 모든 교인이 7명의 중직자들을 뽑아서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담당하였던 그 일을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앞선 연평한 찬양사역자의 고백을 빌리면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7절에 매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도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오늘 말씀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가정도 단 하나의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이든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문제화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확장시키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생각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보세요. 이분이 나하고 생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웃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그 문제를 문제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라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믿으며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한다.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닐까요? 아마도 많은 교회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7절의 결과가 그냥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마주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를 마주하는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장에는 반드시 아픔이 동반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 아픔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할 때 일명 사춘기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기적인 시기가 되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러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한 명도 아니고 세 분이나 계십니다. 나름 이해하고 공감을 하지만 저의 마음이 이를 심하게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나름 저마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하물며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떨 것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제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무엇보다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도움의 신호탄을 하늘로 쏘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무릎을 꿇고 그 문제의 터널을 지난 교회는 일면 부흥이라는 깃발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불리는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비로소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분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다른 공동체는 어떠한 능력이나 물질로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능력으로 많은 물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헌금한 많은 물질로 세워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나보다 타인을 높여주는 교회, 나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 타인의 유익을 앞세우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성령과 지혜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넘치며 일명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면 서로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즐거워집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찬양의 기쁨을 알아가고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됨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서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점점 확장되는 이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단지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은 단지 목회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은 또한 중직자들만의 몫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역사라는 엔진에 시동을 걸고 움직일 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교회를 꿈꾸며 만들어 가려 하십니까? 세상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벌써로 올해 10년째입니다. 그때 우리 막내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막내가 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의 아이들이 모두 어디 있을까요? 청소년부에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모두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간의 빠른 흐름은 단지 저만 느끼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단지 우리 자신만을 비추기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믿음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값싼 사랑과 은혜로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도의동에 세워진 이 골략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며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이 넘쳐오고, 내가 먼저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고, 내가 먼저 주님께 주목하고,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먼저 나의 작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기 위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통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꿈꾸며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절대 그 문제를 문제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는 죄송하지만 문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성장시켜 줄 줄 믿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기를 위기로 만들지 말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작은 생각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외치며 살아가면서 우리 골략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